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쭉 설명,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모세가 받아서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만들어라. 지난 시간에는 등잔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막, 그 성소에 빛을 비추는, 불을 밝히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개인에게 들어왔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고 또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가는 속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었다, 또 접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을 지었다, 또 접었다, 이동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왜 반갑느냐고 했느냐면 물난리가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대전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천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요. 우리 손님한테 그거 진짜 봤는데. 우리 그 반석동에도 물이 그 역전에 차고 올림픽 그 대로에도 차가지고 차가 못 갈 정도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저쪽 갑천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 지역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지만 수도권 또 광주 지역 지금도 광주 밤새 물난리 와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그래서 얼굴 여러분을 뵈면서 피해가 없었나, 또 이 물난리 때문에 또 어려움 통해서 또 그런 문제로 예배에 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네요. 자,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또 왜 광야에 40년을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에 있었고 광야에 40년을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려면은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을 짓는 것을 말하죠. 왜 교회당이 필요할까요? 그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쭉 있는데 또 지어진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임대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는 또 교회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 가운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성막 위를 덮는 보호막을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은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아니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순간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 또 사람 속에 들려오는 그 말, 그 듣잖아요. 사람이 전화로든 만나서 얘기하든 들으면서 그 듣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또 복음이 아닌 또 다른 거, 불신앙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은혜 또 까먹는 거죠. 또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때 은혜 받으면 쭉 올라갔다가 또 그 은혜를 또 놓치니까 쭉 떨어졌다가 은혜가 또 이제 떨어지니까 기도도 안 되죠. 그러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만 그렇게 굴곡이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한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정상으로. 그걸 영적인 탑이라고 해서 영적 서밋이라고 한 단어를 쓴 거예요. 영적인 정상.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중간에 내려오면 재미없어요.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하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탁 내려와야지. 올라가다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 죽겠네 내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 계속. 그래서 정상에 신앙이 딱 정상에 딱 서서 보면 뭐죠?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지. 복음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안 잡히면 은혜 계속 이게 안 되면요 또 다른 소리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이 계속 말씀도 듣고 또 뭐가 있죠? 자꾸만 듣고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듣는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그게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들어버리니까 말씀 듣고 그것이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것이 더 잡혀요. 다른 말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근심이 되고 큰일 났구나. 근심.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우 물질, 난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 또 시험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 다 걱정, 문제, 다 문제덩어리라.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십니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복음 속에 있는 자는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위기 큰일 났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체질 안 되면 그렇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계속 또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싸우고 그래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 그냥 누구하고 싸우는 거면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마귀가 들은 것처럼 지금 똑같이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그 마귀가 또 그렇게 이간질하고 또 시기하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딱 준다니까요. 그러면 딱 내가 잡혀. 그래서 오늘 싹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막 풍성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찬양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저분은 예수 믿으니까 기쁘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게 전도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보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아. 그러면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계속 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록펠러라고 하는 이 인물,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이 록펠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래요. 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교회를 살리는 데에 네가 11조 그거를 네가 제일로 많이 해봐라. 그 어머니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록펠러가.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니까 나에게 은혜 달라고 1시간 전서부터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깊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왜냐면 이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깊이 은혜를 받고 기도 집중해서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이 사업가 록펠러가 이 석유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면요, 여러분 이 록펠러 밑에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40명이다. 40명. 11조를 계산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밑에 40명. 이 정도로 이 록펠러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의 기록에 보면 교회를 얼마큼 세우느냐면 전국에다가 교회를요 2,000개를 지었어요. 2,000개. 그러면 지금으로 돈을 따져보세요. 한 교회를 짓는데 한 100억 드린다고 하면 2,000개면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그 교회를 지었으면 교회만 짓는 게 아니에요. 대학도 짓고요. 그래서 록펠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록펠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누군가를 쓰시는데 록펠러를 그 당시에 쓰신 거죠. 이 18세기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18세기 후반인데 광야길 가는 중에 오늘 제목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성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당을 짓는 것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아름답다. 그러고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죠? 보이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러죠. 이거는 전도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교회 당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당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나가서 많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도지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를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복음을 말하는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까요?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을 때에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었죠. 그런데 헤롯이 왕이 돼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 성전 무너진다. 지금 없어졌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습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7번 복음이 희미할 때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블레셋 공격을 두 번째 받았죠. 아람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아수르가 또 와서 공격합니다. 그 뒤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왕은요, 눈 알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왕을요. 이 정도로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7번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똑같이 지금도 6가지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 없으면 6가지 어려움.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은 6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첫째,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 없으면 일단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복음 안 만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 마귀의 자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자, 9월달 이제 23일이 추석 주간입니다. 한 3주 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뭐 친척 가족을 만나잖아요. 자녀들도 만나고 이동을 합니다. 뭐합니까? 가서 제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명절은 뭐 하는 날이죠? 제사하는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효라고. 그래서 TV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모르면, 복음 모르면 부모 제사 모시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제사하지요. 모르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전통이기 때문에 합니다. 제사,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 개인에게, 가정에, 마음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집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는 뭐로 오죠? 육신의 질병으로 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 암, 또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다가 죽는 날이 오는데 그게 지옥 가는 날입니다.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 열심히 놀다가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가서 지옥 갔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어 지옥으로 가요. 그것을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후대에게 문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 제사 하지 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멸망받지 말라고. 멸망받지 말고 축복받으라고, 구원받고 축복 누리라고. 이 6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 교회는 이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 속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히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럼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절대 열심히 아니에요. 그러면 무서운 결과가 와요. 마태복음 12장이 나오는 종교생활이 나오죠. 열심히 한 사람들 41절부터 열심히 했는데 귀신이 더 왔어요. 7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 충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열심. 종교 열심히 하면 망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복음 끝났습니다. 복음 알면 인생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난 겁니까? 저주가 끝난 겁니다. 재앙이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장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의 수고 끝! 이제는 행복한 인생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에 이제
성막,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번째로 복음을 알았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없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예, 복음을 알면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왜?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구원은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됐다. 여러분, 과거가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과거의 죄는 뭐예요? 원죄, 허물, 자범죄.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 예?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 거죠. 그랬어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2절,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게 마귀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사단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죠, 현재. 그러면서 3절에는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현재 사단 마귀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됐잖아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단 이길 권세, 그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2장 6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뭐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 나중 세상, 뭐죠? 천국, 보장된 거예요. 이렇게 천국까지도, 그래서 과거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 미래까지도 해결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모르고 교회 다니고 또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복음을 매일 누릴 때에 뭐를 줘요? 에베소 2장 7절 증거를 주신다 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준다.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 이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제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자녀, 손자들에게 대대로 복음을,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대가 끊기지, 복음을 가진 자는 자녀, 또 손자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언약 전달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걸 모르고요, 7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은 승리했어요. 유대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세마, 토라, 탈무드를 외우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인전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뭘 했죠? 절기, 세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죽여야 돼,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죽여야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훈련된 사람, 그 훈련된 아이들에게 13세에 뭐를 시켰어요? 성인식, 전문성을 찾아줘가지고 성인식을 했어요.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회로 나갈 때는 회당에 모이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로지에 모여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했단 말이죠. 이 7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거예요. 왜죠? 복음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7가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첫째 뭐죠? 복음,
탈무드 세라 토마 아니고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 영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성. 복음이 뭐죠? 영성이잖아요. 영성을 준비해서 위인전, 뭐 많은 위인전, 우리도 위인전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 요셉, 다윗, 뭐 이런 위인을 통해서 인성을 가리키란 말이죠. 인성을 준비시키고 절기, 뭐 성막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 이거는 뭐죠?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 너 속에 하나님 나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의 성공, 주일 예배 축복이다. 이게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우리 그 자녀, 그 렘넌트가 뭐로요? 그 속에서 렘넌트가 뭐요? 하나님이 주신 뭐를 찾아요? 비전, 꿈을 탁 발견하는 전문성.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요, 전문성을 가지고 성인식,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사명식, 파송식. 전문성을 가지고 오직, 그래서 나갈 때는 유일성으로 상위성.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파송할 때는요, 시대 살리는 영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7가지잖아요. 7가지. 우리가 7가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 우리 손자 계속해서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질 때 후대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아니면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명문, 복음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도 복음 안에서. 복음 없는 엘리트는요,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음 없이 엘리트가 되잖아요. 성공되잖아요. 그냥 뭐 먹고 사는 데에는 뭐 그냥 살겠지만 결국 그 가정에 영적 문제 와서 자녀가 정신병 돌아버리고요, 또 문제 오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이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하자 이 말이요. 결단하자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 우리 언약교회 계속 말하지만 우리 교회, 그러면 이 당시에 성막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그러면 이제 성막 끝났으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는 성막은 다 이제 끝났죠.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죠. 성전을 짓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착지, 이거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영원한 곳,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영원한 곳인 줄을 착각하고 여기서 우리 집 잘 가꾸고 우리 집 좋은 집 만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하잖아요. 장막은 이제 없어져요. 어느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날 그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89세 되셨는데 이제 뭐 89세까지 되셨으면 이제 오래 사셨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장막,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막성.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성경을 믿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갔다 그러면 슬퍼요. 슬퍼. 근데 안 슬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 거는 안 슬픈 거잖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간 거니까 기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죠. 근데 이 비밀을 정말 알면은요, 잔치지, 천국 잔치. 야, 천국에 갔구나. 다시 만날 날, 우리 믿는 자는 다시 만나죠. 그러나 안 믿는
자는 못 만나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요?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장례식장에. 장례할 때 사람이 엄숙해지잖아요. 하나님 만날 기회죠. 그때 복음 선포가 필요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 돌아가신 부모 안 믿는 자녀들은 다 부모님은 예수 믿고 사셨으니까 천국 갔지만 안 믿는 자녀 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살아있을 때. 죽으면 안 돼.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예배했지만 이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인생의 답을 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는 뭐로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야 돼요. 낼까 말까가 아니라 딱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한 교회 맞다 그러면 마음 탁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같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그냥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답을 내고 결국은 어디로 가죠? 세계 복음합니다. 맞죠? 우리 이제 어린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해서 내가 질문하거든요. 만나면 뭐 때문에 사냐?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세계 복음하여 하죠. 그게 각인돼야 돼. 세계 복음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세계 복음화를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모르고 그냥 세계 복음화 말하지만 그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고백해야 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불신앙 고백이 불신앙으로 응답으로 와요.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린다. 그게 정말 믿음이고 그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역, 민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나게 하고 보내주시고 세우고 그래서 훈련되게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 앞에 영혼을 살려서 그 가정을 살려서 그 자녀를 살렸어요. 보세요. 자녀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중고등학생 때 방황한다니까요. 청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멋대로 한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 이 문화를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알도록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미용 봉사 이 아가페 미용 팀들이 와서 미용 봉사를 하잖아요. 화요일 날. 그래서 뭐 밑에 배너도 붙여놓고 또 전단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알리지를 못했는데 비 안 올 때 제가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전달을 했는데 못했어요. 많이.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보내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을 하지를 못해요. 미용팀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커트 하시는 분 한 분, 네일아트 한 분, 한 2분 정도가 와야지만이 그래도 많이 하는데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분밖에 못 올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사역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를 커트를 하고 하는 분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적죠. 그러니까 기능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미용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용인들이 복음 앞에서 이게 헌신한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그 시간 앞에 자기 업을 접고 여기 와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주셔요.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첫 주에 하면 11월 달에 또 9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두 달 넘겨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월 달에는 뭐를 하냐면 10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월에는 우리 마사지 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맨손 이렇게 몸을 풀어주시는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오기로 했어요. 10월 3일 날 공휴일이죠. 이때 와서 이때는 시간을 좀 길게 오전 오후 할 겁니다. 오전 오후. 그래서 학교 이제 그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배워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와서 이렇게 온몸을 해주려면 시간이 길어요. 뭐 1시간도 해야 되고 한 40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의자를 다 가져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목하고 등만 풀어줄 거고 정말 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주면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11월 달에는 우리가 문화 축제. 그래서 뭐 마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인들과 같이 이 지역 주민 초청해서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복음운동. 그러면 이제 12월은 성탄절이죠. 성탄 축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방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겨울 성경학교 집중해서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지금 계속 되어지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대학생들이 모이죠. 교회에 지금 대학생들이 수요일 날도 대학생들이 오는데 토요일 날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주일 준비해요. 주부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저녁에 모입니다. 저녁 8시에. 어제도 모였고 어제는 좀 늦게 모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9시에 우리 어린이 예배. 지금 앞으로 이제 청소년 모임도 진행돼야 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지역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치유학교.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하지만 메시지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치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뭐 안수가 필요하면 뭐 기도도 해주고 집중해서.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내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축복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복음 듣고 문제 치유받 복음 안에서 그냥 무조건 치료가 아니죠. 이 활동을 계속 교회가 진행을 해 나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뭐 그루터기 교실이라든지 또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업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해 나가게 될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우리는 이 지역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죠.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다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다음이. 이게 이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린이, 청소년 복음 모르면 대학 가가지고요. 학문 배울 때, 공부 배울 때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배우는 거예요. 왜? 복음 없이 대학생 돼버리면 머리 커졌잖아요? 잘 안 믿어요. 어릴 때 순수한 때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돼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남기자. 따라서 해봅시다. 문화를 남기자. 그럼 뭐를 남길 거냐? 복음 문화를 남기자 이 말이에요. 복음 문화. 그래서 보세요. 증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노펠로 한 사람 때문에 2000교회를 만들고요. 20개 넘는 대학을 세우고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이에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 미션홈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 대전에 미션홈 우리가 뭐
얻어가지고 대전에 대학생들이 대전에 대학 몰려오잖아요. 타 지역에서. 그러면 그 학생들 거기서 생활하도록, 학교 다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니들 밥은 니들 거기 해먹고 방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비놔두면 안 되니까 사역자가 들어가서 신앙 점검해주고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키우는 거, 도와주고 키우는 거죠. 후대. 이런 미션업.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훈련시켜서 역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가 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프랑스 왕이 16세기에 프랑스 왕이 자기 재산을 내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전 재산을 내서. 그게 찰스 황제지 않습니까? 16세.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멋지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찰스 황제, 16세 찰스 황제 기증,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손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싹 지워버려서 찰스 황제 딱 지우고 거기다 이름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써요? 진센돌프. 그래서 깨니까 꿈이요. 근데 이 꿈이 또 꿔지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요, 계속 꿈을 꾸면 왕이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꿈이 아니니까 또 꾸니까 그 꿈을.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진센돌프가 도대체 누구냐? 네?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나가 찾았을 거 아닙니까? 진센돌프. 어른 가운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도 안 나와. 나중에 찾았는데 꼬마요, 꼬마. 어린 아이요. 그 데려온 거예요. 황제 앞에. 물었어요. 야, 너는 이 교회 짓는데 얼마나 헌금했냐? 하나님이 진센돌프라고 쓰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줬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센돌프 어린아이가, 저는 헌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너 이 교회 절 때 네가 뭐 했어? 저는 한 게 없는데요?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사는 집이 교회 옆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교회를 짓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교회 짓는 거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짓는데 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무엇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진센돌프가 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지려고 하면 이제 물건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마부가 뭐 벽돌도 실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마부가 말에다가 물건을 실어올 때 이 진센돌프 이 아이가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오면, 마차가 오면 자기 집에서 빨리 뛰어가지고 가서, 왜냐면 그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부도 마차도. 그러니까 물 떠다가 마부한테 준 거예요. 물 마시라고. 그리고 말도 쉴 때 물도 주고. 이거를 매일 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진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네가 졌구나. 네가 하나님은 네 마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름을 지워라. 찰스 황제 이름 지우고 거기다가 누가 졌다고요? 진센돌프 이름 바꾸고. 지금도 그 교회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뭐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죠. 또 한 사람, 유대 랍비 칼레라고 하는 사람이 칼레. 먹는 카리 말고 칼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황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이 유대 랍비입니다. 이 칼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무너질 때에, 아,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요? 나를 랍비요, 유명한 랍비요, 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관에다 집어넣어서, 관 닫아 뚜껑 닫고 디도 황제 앞으로 나를 제자한테 말한 거예요.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 거죠.
관이 성 밖으로 나오니까 군사들이 이게 뭐냐? 아,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릅니다. 그래? 어디 보자. 뚜껑 열어봐라. 아, 뚜껑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 관례에. 그래?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진짜인지 찌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해서 이제 그 시체가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칼레 스승이 말한 대로 제자들이 그 관을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디도 황제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 황제가 있는 그 천막까지 와가지고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을 할 거 아닙니까? 황제가 이제 장군이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뚜껑을 탁 열고 누가 나와요? 이 칼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황제가 아니 이 관이 오더니 관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장군님,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장군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 나는 유대 납비인데 우리나라에 다 없애지만 하나 없애지 마라. 뭐죠? 회당. 회당은 없애지 마십시오. 왜? 회당에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모이는 회당은 좀 제발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들어보니까 자기도 자기 집에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 회당은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회복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역사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간 있죠? 대하영아, 유아유치, 초동. 이때 태영아, 유치부, 초동 때의 기회입니다. 기회, 마지막 기회. 뭐요? 복음 엘리트로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회예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엘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공부하면 안 돼. 복음 속에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중학생이 되잖아요. 중학생 사춘기다 그러잖아요. 중고?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학업 캠프를 하면서 학업, 서밋 스쿨을 하면서 애들을 싹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면 달라지죠. 이제 청년들 뭐 하죠? 청년들은 세상 나가서 직장 다니잖아요. 복음하고 세상하고 분리돼 살잖아요. 그 기회입니다. 기회. 대학생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죠? 복음 들었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잊어버리잖아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우리 장년들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마지막 인생이잖아요. 인생 마지막 기회. 뭘 남겨요? 따라서 해봅시다. 작품을 남기자. 무슨 작품이요? 인생 작품.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깁시다. 멋있게 인생 작품. 뭐를 남길까? 인생 작품. 마지막.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작품을 남기자. 작품. 하나 그려 그림을 그려서 붙이든지 인생 작품. 그것도 인생 작품이요. 아니면 뭐를 남길까요? 하여튼 기도해 보세요. 뭐를 남겼으면 좋을까? 이 교회에다가 인생 작품. 그래서 마칩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전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를 만들어라. 무슨 교회? 복음 가진 교회를 만들어라. 복음만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알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데 도전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속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의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